어떤 인연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폭풍처럼 스쳐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짧게 스친 인연 하나가 평생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오랜 인연인데도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모두 업의 꽃이 피는 자리이니 그대가 맺는 인연 하나하나가 곧 그대의 미래를 바꾸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인연이면 좋고 나쁜 인연이면 끊으면 되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단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씨앗이 싹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복을 짓는 사람은 마음에 향기가 피어나지만 잘못된 인연을 맺으면 평생 그 그늘에 갇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인연을 맺을 때는 미소로 가볍게 대하되 마음으론 신중하라. 그대의 한 생각이 그대의 다음 생을 정하느니라. 그날 새벽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을 신중히 맺으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먼저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복된 인연이 저절로 다가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연이란 결국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인연의 밭이니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해지느니라. 탐욕의 씨앗은 이익을 좇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자비의 씨앗은 그대의 곁에 복된 인연을 불러오느니라. 그 순간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지난 세월 맺어왔던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맺은 인연이 전부 타인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을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마음이 맑으면 인연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혼탁하면 인연이 흐트러지느니라. 그러니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그대가 빛을 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느니라. 달빛은 연못 위에 고요히 비추고 제자의 얼굴엔 잔잔한 깨달음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마음의 깊이임을. 그날 아침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되새기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이 업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고요한 물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처음엔 물결과 같느니라. 잔잔할 때는 맑고 아름답지만 욕심이라는 바람이 불면 물은 금세 흐려지느니라. 그때부터 그 인연은 복이 아니라 업으로 변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저도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도 업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그 마음이 평안을 주면 복이 되고 그 마음이 불안을 일으키면 업이 되느니라. 인연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으키는 진동을 살피면 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품고 있던 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인연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평안하지 않았고 떠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인연을 놓지 못하는 것도 업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미련이 남는 인연은 미련이 아니라 미완의 공부이니라. 그대가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을 배우지 못했기에 마음이 여전히 머무는 것이니라. 그 인연이 남긴 상처를 통해 자비를 배우면 그때 비로소 업은 복으로 바뀌느니라.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이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 제자야. 모든 업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다. 그대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돌은 녹아 향기가 되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는 그 마음, 그 한 생각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순간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붙잡았던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제 욕심이었군요. 그 욕심이 업을 만들었고 그 업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사람은 업을 따라 만나고 마음을 따라 머무느니라. 그러니 인연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라. 그대의 욕심이 사라지면 그 인연은 자연히 맑아지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고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오느냐, 제자야? 저 바람의 소리가 무엇 같으냐? 바람이 부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실상은 바람이 아니라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니라. 그대의 괴로움도 그러하니 세상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인연의 무게는 상대에게 있지 않고 그 인연을 대하는 자기 마음의 무게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맺은 인연을 복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다짐이 참으로 맑구나. 이제 그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대가 인연을 신중히 대할 때 그 인연은 결코 업이 되지 않느니라. 그날 오후 제자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을 탓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가 솟구치고 그 인연이 다시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인연의 불씨를 다시 태우느니라. 복이 된 인연도 미움이 닿으면 곧 업으로 바뀌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고자 한다면 먼저 용서의 향을 피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함께 수행하던 동료를 질투하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치게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웃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늘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인정받을까 하고 분노를 품었느니라. 그의 질투심은 점점 커져 결국 그 동료의 발걸음을 막고 말로 상처를 주었느니라. 그는 순간의 분노를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라 스스로 정당화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수행은 깊은 어둠에 갇혔느니라. 그가 나를 찾아와 울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이토록 무겁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자비 없는 말은 칼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업이 되었느니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느니라. 말은 바를지라도 마음이 어두우면 복은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업이 되는 인연은 언제나 마음의 색깔에서 비롯되느니라. 분노와 질투로 바라본 인연은 복된 인연일지라도 결국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그러니 미운 인연 앞에선 마음을 멈추고 그대를 통해 내가 배우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그 깨달음이 바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시작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인연을 바꾸려면 먼저 제 마음을 정화해야 하는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세상 모든 인연은 그대 마음의 거울이니라. 미움을 비추면 미움이 돌아오고 자비를 비추면 자비가 흐르느니라. 그러니 인연이 그대를 괴롭힐 때마다 이 마음을 통해 무엇을 배우라 하시는가를 물어라. 그 물음이 곧 수행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연못 위에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꽃잎이 물 위에서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두면 되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그것이 바로 노음이니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복된 인연은 그대 곁을 다시 찾아오느니라. 인연이 떠나도 미련을 두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향을 피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미운 인연도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고 법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업은 미움에서 생기고 복은 자비에서 피어난다. 그날 밤 산사에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고요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제 어떠하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미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공허함이 남습니다. 인연을 놓았다고는 하지만 가끔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끊는 것이 아니니라. 끊으려 하면 미련이 남고 미련이 남으면 또다시 업이 이어지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멀어짐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그 평화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손끝으로 연못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이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떠오르는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생각은 사라지려 하지 않아도 흘러가면 머물지 않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 다투던 기억, 그리고 끝내 떠나보내던 그날의 고요함까지. 그 모든 것들이 물결처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을 이해하라. 그대가 왜 그를 만났는지, 무엇을 배우기 위해 함께 있었는지를 살피라. 그 깨달음이 오면 마음은 저절로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마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배움을 마친 인연은 흘려보내야 하고
배우지 못한 인연은 다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니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다만 배우라. 그대가 배움을 얻으면 그 인연은 스스로 사라지고 복으로 남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에도 매일 법당에 와서 울며 기도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제 남편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그녀는 3년 동안 같은 기도를 이어갔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어느 날 내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남편을 그리워하느냐, 아니면 그때의 자신을 그리워하느냐?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느니라. 저는 그 사람을 그리워한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니 그와 함께였던 제 행복한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이제 배움을 마쳤구나.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고 그 사랑은 그대를 성장시켰느니라. 이제 그대의 인연은 업이 아니라 복이 되었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 다시 울지 않았느니라. 그저 고요히 기도하며 떠난 이를 축복했느니라. 그 마음이 곧 노음이요 자유로움이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이제 배움을 마친 인연들을 놓겠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조차 제 수행의 스승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이해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미움은 자리하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배운 인연을 떠나보낼 때 그 인연은 복이 되어 그대를 다시 감싸리라. 바람이 산길을 따라 불어왔습니다. 밤하늘엔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연못엔 별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고요한 빛 아래서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떠나간 인연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남아 있음을. 그날 새벽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번뇌가 거치고 난 뒤의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한켠에는 여전히 작게 남은 물음이 비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떠난 인연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 애썼고 마음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인연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혹시 제 마음이 너무 비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비었다고 허전한 것이 아니니라.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이니라. 하늘의 그릇이 비어야 비로소 비가 머무는 것처럼 그대 마음이 고요할 때 새로운 복이 머무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비운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아직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된 인연은 기다림으로 오지 않고 자연으로 오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을 놓는 순간 하늘은 스스로 가장 맑은 인연을 보내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좋은 인연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연이 제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단정히 비워두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제야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좋은 인연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다가오느니라. 자리를 만들고 향기를 지켜라. 하늘은 그 향기를 맡고 복된 인연을 보낼 것이니라. 제자는 고요히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며 공기 중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을 보아라, 제자야. 그대가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그저 두면 방 안가득 향기로 머무느니라. 인연도 그러하니라. 잡으려 하면 떠나고 비워둘 때 머무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의 향기를 맑게 지키겠습니다. 그 향기가 전해진다면 그 자체로 복이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의 향이 곧 복이니라. 그 향기에 이끌려오는 인연은 반드시 그대의 마음을 빛내리라.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믿어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연못 위에 잔잔히 비추며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고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늘이 인연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그 인연이 머무르지 않아도 미련 없이 축복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마음은 준비되었느니라. 하늘은 빈 그릇을 향해 복을 쏟아붓느니라. 그대의 고요함이 곧 복의 자리고 그대의 평화가 곧 좋은 인연을 부르는 향기이니라.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 향 냄새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는 그 향을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연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인연은 마음의 고요함을 따라 저절로 오는 것임을. 그날 아침 법당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향을 피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다시 좋은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렵습니다. 이 인연마저 잃게 될까봐, 또다시 업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복된 인연을 지키는 법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감사하는 데 있느니라.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번 인연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손을 들어 연못 위의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물이 고요할 때 하늘이 비추듯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평온하느니라. 좋은 인연을 지키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대가 화가 날 때 말을 아끼는 것, 그대가 외로울 때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 것, 그대가 힘들 때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곧 인연을 지키는 수행이니라. 말은 인연의 다리이고 침묵은 인연의 쉼터이니라. 그대가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 그 인연은 오래도록 그대 곁에 머물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인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젠 그들을 조용히 이해하겠습니다. 받으려 하기보다 감사로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길이니라. 인연이 오래가는 이유는 그대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대가 따뜻하기 때문이니라. 상대가 틀렸을 때 비난하지 말고 그가 다쳤을 때 손을 내밀어라. 그 손길 하나가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그대의 삶을 지켜주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는 길은 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임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그대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했는지를 보느니라. 따뜻한 한마디는 인연을 꽃 피우고 차가운 한마디는 인연을 시들게 하느니라. 그러니 말할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라.
이 말이 복이 되기를. 그 마음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선한 씨앗이 되어 그대의 인연을 다시 꽃 피우리라. 그날 저녁 제자는 조용히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가 인연을 지켰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반사되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부처님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인연을 붙잡지 않고 감사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연이 복이 되기를, 이 말이 빛이 되기를.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복된 인연은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날 저녁 제자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빛이 깃든 들녘엔 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인연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얼굴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제자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엔 그들을 미워했지만 이젠 그 인연들이 모두 제 삶의 복이었음을 알겠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복을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흘린 눈물 위에 꽃을 피우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인연, 그대가 자비로 용서했던 인연, 그대가 미련 없이 놓아준 인연은 모두 하늘의 복으로 다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배신했던 친구, 하지만 끝내 미워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용서하며 떠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아무 보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엔 좋은 인연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웃고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게 그때의 복이 돌아온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잊지 않느니라. 그대가 용서로 닫은 문은 언젠가 자비로 다시 열리느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고 그대가 흘린 눈물 속의 씨앗처럼 잠들어 있느니라. 때가 되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향기가 되어 그대를 감싸리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남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으나 그를 미워하지 않았느니라. 오히려 그가 잘되길 빌며 하루하루 기도했느니라. 세월이 흘러 그 남자가 병에 걸렸을 때 그를 돌봐준 이는 바로 그 옛 친구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늘은 그대의 자비를 결코 잊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모든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된 인연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대가 원망 대신 연민을 선택했을 때, 그대가 미움 대신 이해를 택했을 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인연을 복으로 바꾸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이제야 깨달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기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때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음을요.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덕분에 이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니라. 복은 타인의 손에서 오지 않는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지킬 때 복은 그 마음의 향기로 머무느니라. 그대가 자비를 베풀면 인연이 맑아지고 그 인연이 맑아지면
세상 또한 빛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누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누가 와도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모든 인연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달빛이 그의 합장한 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늘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소가 자신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음을. 그날 새벽 산사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법당의 등불이 한 점 남아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번뇌가 모두 사라진 듯 오직 맑은 평화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연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머무는 사람에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바로 복의 자리이니라. 하늘은 그대의 삶에 특별한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스스로 복이 되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도 인연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이르렀느니라.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그대가 이미 복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바라는 순간 부족해지고 감사하는 순간 충만해지느니라.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숨 쉬며 오늘을 감사할 때 그 순간이 곧 하늘이 머무는 자리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향이 흔들렸지만 그 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삶이 흔들려도 제 마음이 고요하면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떠나도 내 안에 자비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인연을 따라 웃고 인연을 따라 보내며 그저 오늘을 복처럼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인연에 휘둘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하늘과 같기 때문이니라. 인연은 흘러가고 복은 머물며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로워지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도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잦아들고 등불이 부드럽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제자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인연에 기대지 않고 제 마음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달빛이 법당 위로 고요히 내렸습니다. 그 빛은 제자의 눈가를 비추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복은 이미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인연 속에서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인연은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은 업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인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인연을 탓하지 마세요.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더 깊어지고 더 고요해졌다면 그 또한 복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대의 오늘이 이미 복이길, 그대의 마음이 부처의 빛으로 머물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